근데 좀 화가 날라 그래요. 아니, 여기 계신 분들이 내가 지금 떠난 지가 22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도 안 변했어요. 얼굴 모습 그대로인데 나만 변한 것 같아서 좀 짜증이 날라 그래요. 아무튼 반갑습니다. 교회도 이렇게 새롭게 리모델링 되어지고, 또 교회 분위기도, 우리 장로님들도 분위기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이제 소경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 헌신 예배 때의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인지 합당한 본문인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아가시죠.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계속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위치를 지금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가이사랴 빌립보는 어디냐? 이스라엘의 맨 저 북단에 있습니다. 북쪽에. 거기서부터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왜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갑니까? 우리 주님은 유월절에 어린 양, 희생양,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냐? 우리 예수님의 삶은 공생의 3년의 삶을 살았다, 이렇게 우리 알고 있죠. 그 공생의 3년 기간 중에 2년 6개월을 지나고 6개월 남은 시점이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그러니까 6개월 남은 시점에서 우리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이제 가야 되겠다. 우리 주님의 때가 되었다. 주님의 고난의 때가 다가온다. 우리 주님은 그 시점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떠나게 되어집니다. 이때 누구랑 같이 가요? 제자들하고 함께 이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게 되어지면, 입성하게 되어지면 고난받고 이제 죽임을 당할 것임을 우리 주님은 스스로 알고 계세요. 쉽게 말해서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그렇죠? 시한부 인생. 시한부 인생, 내가 죽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고 제자들과 가게 되어질 때에 그 예루살렘을 향한 그 길 위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을까? 무엇을 당부하셨을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주님의 당부하신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오늘 우리가 헌신 예배드리는, 우리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본적인 마음 자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성경을 기록할 때에 이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록을 하는데, 우리 사복음서에 보면은 다양하게 기록들이 되어져 있죠. 근데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그것을 이제 신학적으로 편집사 비평이라 해서 그것을 기록한 이들의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도중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이 기록을 한 마가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요구하시는, 의도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을 안다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올바르게 헌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가복음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마가가 기록한 거죠. 이 로마에서 우리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한 30년, 35년 지난 후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내용들을 마가가 이제 기록한 건데,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으면서 앞부분과 연계해서 다시 말해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오늘 본문을 끝으로 해서 11장에는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향하는 그 끝의 여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기록한 의도가 뭘까? 이를 안다라면 우리는 훨씬 더 하나님 앞에 올바른 헌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에 갈 때까지 당시 살아 계셨던 예수님, 그리고 살아있던 우리 제자들, 이들이 길 위에서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그 말씀들을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들은 그만큼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국어 시간에 졸지 않으셨던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반복은 강조고, 강조한 것은 그만큼 뭐하다?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쭉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답을 하시는데, 그 말씀 뒤에 우리 예수님께서 비로소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받고 죽게 되어지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하시요. 거기서 비로소 이제는 이야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이게 이 8장에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9장에 가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감난산에서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들 가운데 이 제자들이 논쟁 다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물었더니, 그 어떤 사람이 우리 예수님에게 말씀하기를, 내 자녀가 귀신이 걸렸는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귀신 걸렸는데 이 제자들이 고치지를 못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하면서 그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리고 두 번째 하신 말씀이 내가 또 예루살렘에 가셔서 잡히고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다시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번에는 먼저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셔요. 이게 이제 여리고에 도착하기 전인데, 그러니까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우리 예루살렘에 올 때까지 먼저 한 번은 갈릴리 근처에서 두 번째, 이게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가 갈릴리 근처. 이게 거리로 보면은 3분의 1 지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말씀하신 바는 한 3분의 2 정도 여리고성이 도착하기 전에 유대 이 광야에서 이 말씀하시는데, 그때도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해 주셔요. 여기서 보면, 자, 우리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신 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성도님들이라고 하면, 만약 우리 성도님이 그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면 따라가는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고 무슨 의도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 먼저 당하는 것이 고난이에요. 고난. 그러면 이 고난 앞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거냐? 어떻게 반응할 거냐? 그런데 우리가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이 고난 받을 때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고 다 제 갈 길로 갔다 했어요. 또 우리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그 찬양하면서 맞이하던 무리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라 이칩니다. 우리 주님은 아시.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 6개월 남은 시간 동안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는 동안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그 의도는 어떤 시련 앞에서도 어떤 고난 앞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간직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되어야 되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유혹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간직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여리고 성에 입성을 해서 이 소경 바디메오를 거칠 때에 어쩌면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막 나가려고 하는데 많은 무리들이 잠잠하라 하면서 꾸짖어요. 그럼에도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요.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시련도 어떤 역경도 어떤 장애물도 이기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전 이해가 없으면 안 돼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은 고난을 받으셔야 돼요. 그 길을 가야만 돼요. 이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 그 의도를 몰라. 그래서 결국은 우리 예수님의 기대와는 달리 떠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는데, 근데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은 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다가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은 후에 깨닫게 되어졌더라. 이같이 말씀하시. 우리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이 제자들이 깨닫게 되어진 것은 부활 이후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임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우리 주님이 영광이 받으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 돼야 돼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깨달을 수가 없다. 이해할 수가 없다. 정말 이 제자들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루살렘까지 향하는 그 과정 속에 우리 주님께서 왜 잊을만 하면 한 3분의 1 정도 가서 또 3분의 2 정도 가서 왜 잊을만 하면 그 말씀을 하셨을까? 왜 그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 아들이 쌍둥이죠. 어느 날 서울에 가서 이제 있다가 왔는데 하나는 머리가 막 이 허리까지 길러가지고 왔어요. 우리 교회 장로님이 이렇게 보니까 이제 큰애 희웅이
시웅이 여자친구인 줄 알았대. 뒤에서 앉아 있는 모습이.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애한테 이야기를 했죠. 야, 머리 좀 자르라. 그렇게 해서 되겠냐? 이제 취업도 하고 직장도 다니니까 부모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이제 번듯한 모습으로 애인도 만나고 교제도 하면서 결혼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야, 그 모습 가지고 여자 누가 달라들기나 하겠냐? 결혼이나 할 수 있겠냐?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이는 그 소액암 환자 그 애들한테 머리를 기부하려고 머리를 그린대. 야, 그건 그거지만 아빠의 마음은 그거 아니요. 빨리 좀 번듯하게 치장 좀 하고 그래서 데이트도 하고 결혼하기를 바란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 일본인 그 작가가 쓴 책이 있어요. 내가 어릴 적 그리던 아버지가 되어. 이분은 이제 이 혈액암이 걸려서 3개월밖에 남질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태어날 아이에게 뭘 남겨줄 수 있을까? 처음에 돈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돈은 지가 벌어서 되지. 나중에 힘써서 수고해서 열심히 해서 돈 벌면 되지. 돈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깨달은 것이 내가 아이에게 해줘야 할 말을 남겨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사진을 찍으면서 쭉 이제 아이가 어릴 때 그리고 청소년이 되었을 때, 청년이 되어졌을 때, 어른이 되어졌을 때 그때의 상황에 맞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해줄 말을 쭉 적어요. 그러면서 거기에 기록하는 것이 내가 어려서부터 과정을 겪을 때 여러 가지 험난한 인생을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내가 기록한 아버지의 말씀을 기억하라. 너에게 도움이 되어줄 것이다. 너에게 버팀목이 되어줄 것이다. 꼭 이것만을 기억하라 하면서 그 책을 써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시한부 인생을 쭉 6개월 동안 함께 하는 동안 정말 이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어떤 역경이 와도 시련이 와도 정말 그 믿음 흔들지 말라. 믿음 흔들지 말라.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마지막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이게 이 제자로서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간직하고 또 예수님 이후에 그 복음을 전해야 되어질 아주 귀한 이 사명을 가진 자들이에요. 이들이 흔들려서는 안 돼. 우리 주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8장 26절 이전에는 이곳저곳 다니면서 다 말씀을 하셔요. 병도 고치고 뭐하도. 그런데 27절부터는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자기의 죽음을 그 예지하고 이제 그것을 준비하면서 가는데 이 제자들에게 이런 자기의 죽을 것임을 이야기를 하고 다시 살아날 것임을 말씀을 해요. 이 제자들이 그 우리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질 못했어요. 헤아리질 못하니까 결국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성령이 오셨을 때만이 성령에 의해서만이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깨닫게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어떠한 시련에도 어떠한 역경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 뭐 하나님 앞에 어떤 물질을 드린다, 시간을 드린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 신뢰, 확신이거든요. 이게 헌신하는 자의 기본적인 자세예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예수님께서 세 번의 그 고난과 중과 다시 사심에 대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또 끼어 있는 이 말씀들이 있어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는 바로 그 앞에 베세다에서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면서 안수하시고 그러면서 뭐가 보이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뭐가 보이느냐.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뒤에 이제 그 죽음과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하고 이 제자들이 논쟁할 때에 그 논쟁의 이야기가 제자들이 그 말 못하고 그 듣지 못하는 귀신 들린 내 자녀,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고쳐주시죠. 그래서 말도 하게 되어지고 듣게 되어지고 그 사건 뒤에 우리 예수님이 또 두 번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우리 세 번째 말씀에는 우리 예수님께서 먼저 이 고난에 대한 그리고 다시 사심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 말씀을 하는데 이 소경에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해요?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물론 육신적인 그 치유지만은 여기에는 어떤 의도가 있을 거다. 하나님께서 이 마가를 통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어지는 데에 그때 사이사이마다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것. 그래서 처음에 뭐가 보이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시고 마지막 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토록 기다리던 대답이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이 제자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세 번의 말씀을 하실 때 첫 번째 이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는다 이야기하니까 이 베드로가 그냥 우리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래요. 항변했다. 아주 그냥 화를 내면서 예수님 죽어서는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 베드로가 알고 있는 예수는 우리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그리스도는 그 원문에 보면은 정관사가 붙어요.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 구약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이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아마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이해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아주 강력한 위대한 왕, 정치적인 왕, 지금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죽는다 했을 때 이들은 이해를 못하고 베드로는 아주 그냥 강력하게 화를 내면서 항변했던 거예요. 죽어서는 안 돼. 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들이 길을 가면서 서로 논쟁을 해요. 논쟁을 하는데 누가 크냐의 문제. 이 제자들 중에 누가 공로가 많이 있느냐, 누가 크냐의 문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그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우리 예수님이 왕자에 오르셨을 때
자기들의 공로에 따라서 그 배치되어질 그 자리를 염두에 두고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세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제자들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해서 내가 고난받고 죽어야 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이를 이제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초두 효과라고 그러는데, 왜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했을까? 우리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이 제자가 되어져서 그 겪은 일들 봐요.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놀라운 병들을 고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셔요. 또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셔요. 또 바다 위를 걸어오시기도 하세요. 이 제자들의 눈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우리 예수님을 따르고 거기에서 어떻게 돼요? 인기를 얻죠. 명예도 얻죠. 권력도 있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눈에는 우리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고 있던 그 정치적인 메시아, 이것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처음 이 제자들이 겪었던 바로 그 모습이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들이 누렸던 수많은 것들이 있으니, 그 다음의 일에 그 처음 각인되어진 것이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다른 면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초두 효과다, 후광 효과다. 우리가 왜 3초 효과라고 하는 것이 있죠. 첫 인상 3초가 그 사람 모든 것을 결정한다. 뭐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처음 겪었던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질 때에 많은 이들이 그래서 우리 예수님 곁으로 몰려들면서 거기에서 얻는 어떤 희열이라든지 기쁨이라든지 명예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예수님을 바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라고 하는 그 정치적인 이 메시아라고 하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기다리고 있던 그 메시아만을 이미 머릿속에 각인되어져 있으니 이 땅에 정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 안타까운 이 모습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은 이 마가는 이러한 일들을 쭉 기록을 하면서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제자들의 눈을 가리웠던 것들이 이제 벗겨져야 돼요. 벗겨지지 않으면 그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헌신을 하는 우리의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은 뭐예요?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 눈 가려워졌던 것들이 벗겨져서 정말 주님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예수님에 대해 올바른 것을 볼 수 있는 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것을 보더라도 달리 이야기를, 달리 평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보지 아니하면 안 돼요. 우리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람과 롯의 조카 롯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서로 이제 가축이 많이 이제 있어서 이제 서로 헤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어져요. 아브람이 먼저 양보를 하죠. 내가 먼저 택해라. 그랬더니 이 롯이 소할 땅을 선택을 해요.
거기는 푸르고 물도 풍부하고 양떼를 키우기에 너무도 좋아요. 그래서 그 수할 땅을 선택을 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대로 약속의 땅을 선택을 해요.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본 롯은 망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약속의 땅을 선택한 아브라함은 창대하게 되어지.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탐욕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의 탐욕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정말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는 벗겨야 돼요. 벗겨야 돼요. 이뿐만이 아니죠. 사울과 다윗 똑같이 골리앗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사울은 이 골리앗을 보면서 아이고 너무도 강하고 너무도 장대하고 우리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멀찌감치 숨어서 보고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어린 소년일지라도 다윗은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울은 그 눈에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당할 수 없고 이길 수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세상적인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어지니 저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12명의 그 정탐꾼의 모습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어떠한 눈으로 바라보느냐. 근데 이 제자들은 그 예루살렘을 향하는 지금 이 여리고에 들어서 소경 바디메오 사건까지 쭉 보면서 이 제자들은 지금 세상적인 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어떤 그 권세, 이 세상적인 것들로 지금 가득 차 있어요. 이거 벗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마가를 통해서 마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여리고에 있었던 이 사건을 지금 성경의 그 마지막 끝자락에 기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의도하는 바가 뭐냐? 정말 보기를 원한다. 정말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를 원한다. 여기서는 물론 육신의 그 눈이 떠서 보기를 원하는 치유의 사건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볼 때에 단순히 우리 육신의 치유만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육신의 치유도 받고 생활의 치유도 받지만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의 구원, 영혼의 구원. 그래서 이것을 믿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 스위스의 폴커 라인하르트가 쓴 그 탐욕의 지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이제 그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탐욕의 결과는 결국은 멸망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책에 보면 이제 역사학자니까 당시 살았던 아주 위대한 사람들, 스페인의 그냥 아주 갑부인 그런 상업하는 그 디탄이라고 하는 사람부터 해가지고 또한 프랑스의 그런 왕들 루이 14세 해가지고 아무튼 10명의 사람들을 쭉 사례를 이야기를 들면서 그 사람들이 결국은 탐욕에 의해서 멸망했다. 그러면서 이 탐욕과 종교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기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봤더니 이 탐욕은 그 자기의 이 탐욕을 이제 재산으로 이야기하면 하나하나 모아들일 때에 거기에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죠. 우리 종교도 우리 주님을 알게 되어지고 신앙이 성장하면 할수록 그 안에 기쁨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다르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왜? 탐욕 있는 자들은 그 만족이 어느 정도에서 만족하겠어요. 그래서 그 저자는 그 책 속에 탐욕의 결과, 이 탐욕하는 자들은 결국은 불안 속에서 생을 마감하더라. 내가 모은 재물을 이걸 유지를 해야 돼요. 조금만 거기에서 모자라도 불안한 거예요. 그것을 유지하려고 해도 불안한 거예요. 거기서 탐욕의 이 마음이 더 많이 가져야 돼. 그래서 또 갖기 위해서 불안 속에서 계속 또 싸워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 얻는 기쁨은 있어도 그 마지막은 결국은 불안 속에서 그 생을 마감하더라. 그런데 종교인들의 삶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그 기쁨이 더욱더 커지는, 창대해지는.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주님의 그 마음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어떠한 유혹 가운데서도 시련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는 그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제자들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임하심을 받고 비로소 우리 예수님에 관한 일을 깨닫고 헌신의 삶을 살았듯이 늘 성령이 내 안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성령의 이끌림 받는 삶을 살아야 되어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함에 이룰 수 있도록 끝까지 준비해 나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헌신하는 우리의 마음의 자세, 우리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고 정말로 우리에게 기대하신 바가 무엇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가지고 헌신하는 우리 한빛교회 일여전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